이제 진행하고 다시 창세기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막바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죽기 전에 열 딸을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죠. 세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첫째 르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자, 오늘 이제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축복 기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지난주 세 아들이 축복 기도 받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세 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제가 저주 같은 축복 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꼭 저주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저주는 아니고 축복 기도였지만 내용이 저주 같은 축복 기도였다. 근데 오늘 유다는 완전히 대조, 전부 축복입니다. 전부 내용 전체 자체가 길기도 하고 내용이 많기도 하고 전체 축복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열댓을 축복할 때 49장 28절에 보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각산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들들 개인을 축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동시에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구속사란 말을 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완성이라는 그 구속사의 하나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할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구속사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과 시몬과 레위가 다르지 유다도 다른 것이 있지요.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 축복 기도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는 유다가 받은 축복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유다가 무슨 르벤이나 레위나 시몬보다 잘나서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속사적 큰 그림 속에 오늘 유다는 메시아가 오게 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벌써 여기 이제 뭐 축복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래 유다는 뜻이 찬송해. 유다라는 단어 뜻이 찬송입니다. 근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벌써 예언하고 있지요. 형제의 찬송이 된다.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건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미 전제 승리를 말하고 있죠. 형제들 앞에 전한다. 그 유다 지파의 지도력을 이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왕권은 왕은 유다 지파가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축복된 것이 그들의 예언으로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은 유다 지파에서 이어가. 물론 남북이 갈려져서 북쪽에 계례 정권이 세워지지만 남쪽에는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게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죠. 그것이 이미 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이제 이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내용 중에 그림 이미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사자 이미지를 통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통해서 즉 포도나무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 포도주 그러면 이제 기쁨과 풍성한 거죠. 근데 사자는 뭘까요? 사자는 이 정복력이에요. 자 먼저 구절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우크니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아멘.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오늘 잘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런 내용을 축복했을까? 여기서 야곱은 사자를 누죠. 사자 새끼에 사자 나오죠. 그 다음에 숫사자, 암사자, 사자 다 나옵니다. 결국 여기 사자 새끼라 그러니까 귀엽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자는 귀엽다 말하면 안 되죠. 좋고 힘 있는 의미, 힘센 의미를 이렇게 젊은 사자 새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자는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가 사냥해서 먹이를 딱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자기 사냥한 사냥감을 먹이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사자 동물의 왕인데요.
뺏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사냥을 해도 자기보다 힘센 동물이 나타나면 뺏기죠, 여러분. 근데 사자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합니다.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자기가 사냥하면서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왜 사자 새끼로 됐을까요? 유다지파를. 사자의 정복력이에요. 정복력. 한마디로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유다지파가 왕권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사자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아니하는 그런 정복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이 유다지파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예수님이 사자처럼 우리를 완전히 꽉 붙잡아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 사건이죠. 저는 예수님의 발톱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자 같은 발톱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꽉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꽉 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유다지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뺏기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표현이 여러분처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그런즉 이래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겠어. 결국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절대로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죠.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완벽한, 예수님을 꽉 붙들면 완벽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뒤어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 사망까지도 절대, 사망이 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사자 새끼가 움켜쥐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유다지파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꽉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여유가 너무 없어 보이죠? 정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세상이 막 난리를 펴도 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정말 주님께서 사자처럼 꽉 붙들고 계시다는데,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가는 축복인데 우리는 좀 요새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정말 주님의 꽉 붙드심에 붙들려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포도주 이미지로 축복하는데, 자 11절과 12절 그래도 한번 어려운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전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니 왜 포도나무를 나귀를 왜 포도나무에 매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줄기 그 정도인데, 근데 포도나무에 나귀를 왜 맨다 그랬어요? 왜 이 이미지일까? 다 망가질 텐데, 포도나무 다 부서질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기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나귀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묶어놔도 포도나무가 안 다칠 정도. 너무 온순해진 거죠, 나귀가. 이런 낙이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 온순해. 옛날 성질 더러웠는데 예수님이 참 온순해져서
포도나무에 묶어도 나귀가 나무를 해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 전체가 열매 맺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이미지를 주는 것은, 포도는 무엇과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밖에 없죠. 포도는 비틀어 말라진 줄기 무슨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빨고 눈이 포도주 때문에 붉어질 정도로 온통 포도나무 천지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이 포도나무, 이 포도주가 생활의 기본이에요. 이런 포도주가 음료수고, 여러분, 그들의 생활 음료수죠. 여러분,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 포도주 없는 결혼식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 포도주를 마셔야 위로가 되죠. 이처럼 생활을 기쁘게 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결국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유다 지파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이미지를, 포도주를 성령의 세수를 그려요. 신약 성령의 세수를,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을 이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자 발톱에 걸려든 모든 사람, 사자 발톱에 걸린 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는 이런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절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엄청난 능력과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너무 간념적으로 그저 교회 다니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시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나눠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로 표현되는 이 풍성함과 부유함이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나면 좀 세상의 소망 끊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세상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진 흐름, 그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죠. 그건 끊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참 재미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서만 풍성한 삶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표현들은 포도주 한 모금 마셔도 감지덕지 않을 판인데, 옷을 포도주로 빨 정도로, 눈이 붉어질 정도로, 이가 우리가 하얘질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이런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는가? 이런, 물론 세속적인 흔히 말하는 그런 부유함은 아니에요. 그죠? 맞죠? 물론 그 내도 포함은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공생의 3년을 보면 이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고 예수님도 제자들 12 누가 보면 좀 거지 같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았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지금 신랑이 있을 때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세속적인 부유함과 기쁨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누리는 삶에 건져갈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평안함,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기쁨과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누려야 될 풍성이 뭐냐면,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포도주로 표현되는 것, 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과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주는 어떤 돈이나 세상의 환경이 주는 것은 누리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거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이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천당 티켓 받아서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그 풍성하고 부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에서 누린 자유함이 있습니까? 뭔가 지금 오늘 우리는 묶여있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뭔가를 걸려있는 듯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어야죠. 진리를 알지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누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안이죠.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어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이 그러지만 세상을 막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아. 그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풍성한 부유한 생명 때문이죠. 오늘 유다 지파가 이런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린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준 두 가지의 이 표상, 사자와 포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호하시고 얼마나 부유케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오늘도 성경을 통해 이런 은혜 누리시는 저희는 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누리시라니까요. 좀 이렇게 누리시라니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하고 또 넘기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면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구나. 자, 그럼 가장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이제 절정의 축복이 어디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걱정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 이 단어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실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해석이 좀 분분해요. 우선 첫째는 이 실로는 성막이 있던 장소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디다 만들었냐? 실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성막을 칠 때까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속한 분, 그 규를 가지기 합당하신 분, 혹은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앞으로 오실 어떤 분, 이렇게 실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했죠. 그런 단어와 유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 그걸 메시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이 실로와 샬롬이 사실 발음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발음상에 샬롬과 실로 이렇게 혼돈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아니라 그 실로를 샬롬으로 해석해서 평화를 가져올 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때는 세 가지로 해석해 봤지만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게 이건 너무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있는 게 수없는 성경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왕권이 이어지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이 가장 큰 유다 지파의 축복이고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이미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은 어떻게 유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계속 제가 질문 던지는 거죠. 우선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의 잘남과 못남에 우리가 흔히 해석하기를 르벤보다 잘났고 시몬보다 잘났고 레위보다 잘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뭐 잘나요. 유다는 실수 얼마나 했고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질서 가운데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실격,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살육을 저지르면서 실격.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로 넷째가 유다예요. 넷째. 그래서 넷째가 유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순서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가 너무 기준에 미달되니까. 그래도 유다는 그런 정도의 악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넷째가 당연히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시편 78편 67절 이하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심에 에브라임과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가 잘나고 못나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인간적 기준으로 계산하기 쉬운데 사실 그냥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답부터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유다의 삶에 예수님의 모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에게 삶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다의 삶에 예수님의 모형이 나와요. 어떤 예수님의 모형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삶인데 유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인하여 유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유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을 곡식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양식 구하러 갔다 왔는데 결국 골고루 형제 하나를 잡아놓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너 곡식 구하러 오지 마. 근데 다 떨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아버지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라헬의 아들 중에 그나마 베냐민도 잃어버렸을 때 절대 보내지 않겠다 그러죠. 근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그때 유다가 용감하게 형제 중에 났습니다. 그러면 큰아들도 아닌데 나서가지고 하느님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반드시 양식을 거두는데 만약 베냐민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내가 담보로 베냐민을 구해오겠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8절 보죠. 올려줘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 오리니 아버지께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만약 베냐민을 못 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 모형이에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줬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을 테니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장자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형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결국 은장 요셉의 짓궂은 장난에서 결국 은장 발견대에서 결국 베냐민 잡히잖아요. 야 베냐민 놔두고 너네 다 가나다로 돌아가라 했을 때 유다가 또 어떻게 나타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종으로 남을 테니 베냐민 다 형제들 보내주세요. 왜요?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되죠. 이게 바로 자신을 담보물로 형제들을 구하겠다. 아버지를 구하고 형제를 구하고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이런 내어줌이 유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요? 초창기에? 아니,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왜 이렇게 변화됐죠? 유다가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했을까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그때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예, 며느리 다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며느리 다말이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죠. 엘이 그냥 하나 쳐서 죽습니다. 여기저기가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그 둘째 동생 오난이 이제 형수 계대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난이 그러기 싫은 거예요. 동침을 하는데 몸 밖으로 설정을 해서 자손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악하게 생겨서 오난을 죽이시죠. 처음 들으시나? 얼굴 표현이 전혀 아니시네. 모르는 사건처럼. 오난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생각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생겨서 다음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셋째를 안 주고 쫓아내고. 근데 대도 끊어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쫓아내버 장자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할 생각이 야 이거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음은 이방에서는 뭐 대를 이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급해야죠. 근데 이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결국 그가 창녀로 변장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와서 거슬렁거리면서 요즘 막 성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결국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죠. 그게 베레스가 세라는 쌍둥이를 낳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성경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상식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다말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대를 이어가잖아요. 이게 네어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유다가 변화되었냐면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십자가에 올리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하는 것. 여러분, 며느리가 무슨 죄를 져서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가지고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지만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다만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어갔다고 성경은 계시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십자가의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으로 유다 지파가 결국 메시아가 오게 하는 지파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참 깊이가 있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 내어짐의 원리를 통해서 살았던 유다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을 보고 그를 예수님을 오게 하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지파로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파, 메시아를 오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파로 살았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계속 지켜. 남북이 갈라지고 다텨지고 해도 남쪽 유다는 끝까지 왕권을 지키고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는 오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저는 유다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끝까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렸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소망이야. 소망.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소망이 있게 오늘을 찾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노인들은 우리 손주 시집 가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고 노력하셔요. 우리 손주 시집 가는 거 꼭 봐야 돼 이러면서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그래서 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박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결국 사람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과 힘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역사 속에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이 소망이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질문,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기다리고 사십니까? 무엇을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뭐가 백신이 나오는 딱 스탑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소망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 좋은 날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겠어요? 보니까 집안 칸 마련하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 참 소박한 소망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소망이 진짜 소망, 그건 우리의 기대겠죠. 기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소망 기대라는 하나님 우리 주의 선물이지 우리의 진짜 소망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저 소망이 세상 사람들 소망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주의 선물들이지. 내가 앞으로 삶이 좀 윤택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집안감도 마련하고 좋아요. 근데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우리의 기대고 하나님께 주실 선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맛을 붙들어 살아갔던 그것이 소망이죠. 저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결국 예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로가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대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예수님 오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완성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죠.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날마다 바라보는 이 소망만입니다. 이 비전, 이 꿈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꿈은 막연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흔히들 그 비전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산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런 소망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행운이죠. 행운. 럭키입니다. 럭키. 그걸 자꾸 신앙의 이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물론 다 담겨져 있지만 정말 오늘 유다 지파가 보여주는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 오기까지 끝까지 인연을 기다렸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같은 삶을 참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왜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오늘도 사자에게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포도주같이 풍성한 부유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기독교는 희망 고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 고문하는 기독교를 가지면서 자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단어만 좀 다르게 쓸 뿐이지.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희망 고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삶. 그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살아가면 인간은 나 중심으로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삶을 나의 삶을 보면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오늘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서 정말 인사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 한 주간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근데 내 안에 그런 내용이 오늘 교회 감의 의미도 예배 드림의 의미도 만남의 의미도 아무 의미도 없이 피곤해, 지쳤어, 너무 힘들어. 물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치고 위축돼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파워가 얼마나 엄청나죠. 아까 말한 부유함과 풍성함은요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삶의 동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때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잘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세 그 지배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있냐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히 하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내어주는 삶, 오늘 그리스도의 모임 내어주는 삶이 유다의 삶을 그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삶을 내어주면 불가능합니다. 나로 꽉 사로잡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내어준다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신앙 안에 아름다운 관계성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함께 만나는 사람들 안에 내가 가진 소망 때문에 가지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하는 주님 소망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내어줌이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이 소망이 진짜 소망, 아까 그런 흔히 말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럭키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이미 그 미래는
이미 확증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이렇게 변한, 이미 그 미래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로 완성된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이미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장기래 박사 좀 다큐멘터리를 한 1시간짜리를 봤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장기래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러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작품을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그분의 삶이, 물론 뭐 경상 의과대학을 나와서 외과로 이미 북한에서 평양에서 의사로 활동하다가 6.25를 만나서 홀홀 단신 남아하죠. 근데 오남매랑 부인을 놔두고 혼자 내려오게 돼요. 45년 홀로 살아요. 부인을 기다리며 자매를 기다리며. 나중에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그저 편지 받고 영상으로 서로 주고받을 정도는 했는데, 그분이 1995년 10월 25일 성탄절날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일화를 보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슈바이처할 정도의 인수를 베풀 때 그게 전부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하물며 병원에 있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면 몰래 밤에 와가지고 뒷문 열어요. 도망가라고. 병원비 내지 않고. 병원장이 말이야. 자기 못할 혼자서 무소유를 실천하고 그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보니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데, 그분이 그런, 아까 개인적으로 가족을 45년 동안 혼자 살면서 기다렸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그렇게 인수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왜 그 의사였습니까? 그런 삶을 산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죠. 이 소망이죠. 이 소망. 예수님 자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 자신을 내어줘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의 묶인 삶,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분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내어줌의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질적이 있다고 자꾸,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걸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교회를 견뎌요? 어떤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견뎌야 되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살아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 이 유다의 축복이, 오늘 사자새끼와 오늘 포도를 통해서 이 부양과 풍성한 영적인 정복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름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는 저는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합시다. 찬송 490장인데요.